내용을 계속해서 마음의 간절함이란 주제 가운데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돌아봤고요.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고, 또 거듭난 영혼은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동력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성경의 진리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묵상할 때, 그 영혼이 바라보고 묵상함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을 일으키고, 또 거듭난 영혼에게는 더 거룩을 향한 동력을 불어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묵상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즉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묵상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될 때는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일어날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간절함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옆에 이분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많이 버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말씀이 정확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가 뭐냐?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구하는 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반면에 거듭난 영혼들이 구하는 바가 뭐냐? 로이 존스 목사님도 위기의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말씀할 때에 제가 제 블로그에 블로깅을 했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일순간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바가 어느 방향이냐 하는 것이죠. 어느 방향이냐 했을 때에 거듭난 영혼은 물론 죄의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그 나라와 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진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 주간에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진리를 묵상하는, 오늘도 제가 이 진리인데, 영혼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 성경의 진리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이 진리를 한 주간에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이 세상의 것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그 주식이 지금 6,500P를 넘어가고 있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냥 여기에 모든 걸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이 일어나요? 주식에 대한 간절함, 돈 버는 것에 대한 간절함,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도 일어나게. 그런 간절함이 일어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간절함이 그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러면 그는 그 간절을 하면서 불러일으키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듭남? 거듭남이 뭐가 중요해요?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그 마음에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이 불러일으켜져야지만 그 가치가 뭐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가 삶 가운데 거듭나기 위하여서 비로소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죄로 물든 존재다, 그 사실을 돌아볼 수 최소한 있지 않겠어요? 이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면요, 그가 거듭남을 추구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그래, 청교도들의 중생론 책도 한 권 쓸 수가 있다, 논문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참되게 그들이 말하는 이 중생을, 거듭남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주중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 진리 앞에서. 그러니까 뭐 진리라고 해서 뭐 저기 있는 헨리 나우엔의 글이나 필립 얀시의 글이나 뭐 이런 뭐 설교집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거듭남으로 여러분을 끌어가는 진리 말이에요. 진리. 그렇지 않은 진리는 다 이 지성적인 유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만 크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뭐 개혁파, 개혁주의에 다니는 분들 중에 머리가 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죄가, 탐욕의 죄가 넘쳐나는데 교만하고 독가 흐리고 자기가 최고. 그 죄를 돌아보지 못한다. 전혀 돌아보지 못한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자칫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진리가 조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의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때리는 진리가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랑 저나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머리가 큰 교만 중에 교만한 존재. 어떠한 죄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괴물이 더 무서운 괴물이에요. 차라리 이 진리를 모르는 괴물은 덜 무서운데 진리를 아는데 마음을 전혀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는 존재는 정말 무섭죠. 더 강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진리, 이분들의 글, 이 진리 이걸 읽어볼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자, 예정이 뭔가 쭉 삼일체가 뭔가 쭉 설명하는 거. 이 우리 지성인 지성. 지식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한 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건드려요. 네가 예정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네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앞에 경외하고 있느냐? 무릎 꿇고 있느냐? 정말 그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아파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이 진리가 조명을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서 진리를 들으시면서 그래 저거는 내 머리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이성의 판단이 아니에요. 진리로 대답하세요. 진리로 반문하시고 진리 앞에서 진리가 이 말씀을 하시면 바른 성령이 역사할 때 자세는 진리 앞에 팍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될 때 제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취사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쭉 빼서 몇백 개를 외우고 다녔었죠. 신대원 다닐 때에. 2만 구절에 몇백 구절을 외웠는데 달달달 외우고 다녔으니까. 성경 시험 치면 거의 상위권이 널달달 외우니까 성경을. 길 가면서 외우고 얼마나 바리새인가 그런 적이 좀 몰라요. 그리고 길 가면서 전도한다고 전도지 들고 신학교 다닐 때. 네. 버스에서 전도지 돌리고 나는 이런 존재니까 전도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안에는 온갖 죄가 가득한데 그 죄 하나 못 보면서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를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 진리 앞에 설령 내가 이 진리가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뜻 깊은 뜻을 내가 알지 못할 경우가 당연하죠. 그거는 그럴 때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끝난 이후로는 이 진리 앞에 그냥 100%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목사 나중에 천국에 와.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다 그런 자세들이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삼위일체 두꺼운 책을 쓰고 나 자세히 사실은 모르겠다. 이 부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라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존 칼빈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서와 요한계시록 두 권을 안 썼다고 나는 도저히 아가서와 계시록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위대한 이 개혁주의의 선봉장이 가장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그 인물 칼빈 마저도 강행으로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다. 설교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진리 앞에 쓸 때에
어떤 자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 오늘 갔다가 오자. 목사님 오늘 설교를 30분 하려나, 40분 하려나, 50분 하려나, 그 생각으로 난 가장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간절함으로 오세요. 진리가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되나. 바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바르게 작동하게 되고, 성령이 바르게 작동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저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 나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구나.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간절함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중에도 여러분들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런 글들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성경은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마귀의 자녀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를 하는데 우리 모두의 사실 뭐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 귀신론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부산을 떱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모든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진리가 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지점에 마귀는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특별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진리 앞에 다른 이들을 서지 못하게 하거나, 본인이 서지 못하게 하거나, 그 진리가 전해지는 그곳을 무너뜨리려는 역사, 마귀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그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무뎌지게, 진리 저거 들으면 안 되니까, 저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귀가 쳐놓은 암막 커튼을 뚫어달라. 조금을 뚫어달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커튼이 나서 진리의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야,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나는가? 원죄. 와, 나라는 존재가 이 원죄에 물들어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 그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진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자세는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어떠냐 하면, 교회에서 죄를 탐사하라 해야지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중생론이죠. 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 죄를 탐사해야지. 죄를 탐사하는데 내가 죄로 이게 사탄이 쳐놓은 암막 커튼을 진리가 못 뚫고 들어오니까, 이분은 죄를 탐사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라고 했으니까 죄를 살피자.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죄를 한 몇 개 지었더라? 몇 개 했더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했더라? 요 차원에서 그친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암막 커팅이 나서 진리가 비치면, 내가 죄를 몇 개 지었나는 아니라, 와, 이런 죄를 짓는 나를 보니까 내가 죄로 찌들어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받은 가정교육, 나의 기질, 성향에 비춰볼 때에 내가 그다지 유영철이 살인마나 술 먹고 깽판 부리는 우리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하고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뚫고 들어와서 한쪽에 빛을 비추어주니까 그때는 저 사람들 사실 똑같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찌들어 있구나. 여기서 그래서 내가 죄가 나오는구나. 이 죄가 왜 나에게 뚫고 나오지 못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기질과 성량, 가정교육, 종교, 도덕, 그것이 막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게 막고 있어도 저 유영철이는 연쇄 살인을 저질렀는데 나는 살인 한 건도 외적으로 안 저질렀구나. 그런데 내 안에는 사람들 미워서는 내 마음으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깨닫게 돼. 그때부터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 상태에서 건져주세요. 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나죠. 그러므로 이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진리를 주중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조금씩 묵상해야 된다.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향한 마음의 스파크를 일으켜요. 스파크를. 진리가 들어올 때 스파크가 팍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스파크가 그분들이 일어날 때만 그분들은 죄를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스파크가 탁탁 튀다가 어느 순간 불이 딱 일면 그 죄가 깨달아지거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때부터는 이분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죄 좀 봐, 살펴라. 당신은 왜 죄를 못 살피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스파크가 딱 쳐서 불이 딱 어느 정도 탁 붙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죄로 물든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맺어지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까 죄를 살피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기름이 부어지면 활활 불이 타죠. 거듭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거듭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에 거듭나더라도 우리란 존재는 불완전해요. 이 땅에서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거듭난 분들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선물이 바로 진리. 이 진리를 통하여서 묵상을 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동을 하는데 약하다. 그가 일에서 양이 되었으면 양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가 바라보는 방향,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거룩을 향해서 있다.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게 펌핑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가지니까 열매는 맺는데 열매가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중에도 그가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진리를 이런 진리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펌핑 하게 되면 가지에서 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했을 때 그가 불편한 거는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의 결핍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죄로 인한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함들, 그 괴로움들, 저분은 내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예전 같았으면 나 안에 이 죄를 바라보지도 못하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일의 본능으로, 이 본성이죠. 본능적으로 치면 탁 나가게 되죠. 한 대 치면 두 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 이게 죄악된 본성인데 그런데 이제는 치는데 아프고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분이 나는데 예전처럼 본성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게 치지를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물론 일반 은총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런 방안을 썼지만 내 안에 그러한 죄가 이전처럼 뿜어져 나갈 수 없으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 죄를 죽이는 동력이 약해져 있으면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정말 고통이에요. 내가 이걸 빵 뚫고 나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데 뒤에서 끄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괴롭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게 펌핑해서 실한 열매를 맺는 강력한 생명의 진액이 쭉쭉쭉 나오면 강하게 끌고 가죠. 누가 나를 때려도 그래,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나는 그룹을 향해 나아갈 거야. 이런 이 담대한 배짱.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희한한 배짱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또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이 교제가 필요하고 저분들이 그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저녁에 저는 이제 몸에 이제 당뇨가 있고 하니까 이게 밤에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운동을 좀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읽으면서도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분들이 새삼스럽게 그런 분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로이드 존스 글을 칼빈의 기독교 광요 글을 보스톤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의 글을 또 청교도들의 명언집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글들 이런 글들을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들에게 참 이분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네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가?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나 또 이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남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으로 갈 수 있는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게 그것이 생명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들 다른 분들이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필체도 사고의 깊이도 표현법도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게 하나 있다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똑같이 이분들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다.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생명의 접촉점이 있게 돼요. 이 생명의 접촉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또 그런 진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와서 힘을 주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진리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방금 읽은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죽음은 또한 순서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속담이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성경의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키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우리 주는 바는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하여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동력을 세상은 제공을 하죠. 이 세상은요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이 왜 침묵하느냐?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면, 사람이 묵상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탄이 끌고 와는 탐욕의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과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 탐욕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진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진리를 선포하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은 재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기도 벅찬 지금 그렇게 내가 돈초로 쪼개며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이딴 얘기는 하고 있다. 탐욕. 약해지니까 생존의 동력이 약해지니까 사탄도 위험하죠. 사탄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탄은 극비에 붙입니다. 극비.
이 부분들을 계속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공급이 된다면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예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사탄은 차단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만이 차단된 그 길을 열어줍니다. 차단된 수로를 성경만이 열어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생존보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혼,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해요. 성경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왼쪽이 아니라 성경은 오른쪽이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권력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어요. 죽음은 부자라고 해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성경이 거기서 왜 죽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죠.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자리. 죽음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다들 동일한 영원한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딱 양분됩니다. 두 길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를 범한 후에 법원에서 선고된 그 형기만 채우면 자유인이 되죠. 5년, 10년, 20년, 30년 옥살이를 하고 나면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선고된 형,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 서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되어지는 그 형은요, 영원해요. 그 형은 형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긍정의 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기복.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3중 축복, 5중 축복. 성경의 진리를 인간의 탐욕이 재해석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탐욕이 요구하는 바를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광야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시편 말씀이라고요. 너희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거야.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그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속지 마세요. 나 금식기도 5번 했네. 나 매일 철야기도 안 해. 나 매일 성경 읽어서 백독했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 거듭남의 기준. 정말 그 영혼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따라서 거룩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조그만 죄에도 그가 아파하고 있는가, 그 죄와 분투하고 있는가, 그의 삶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근본적인 방향성이 향하여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거룩의 방향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묵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이 전혀 없이도 가능해요. 큐티, 아침마다 기도, 이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 부분도 이쪽에 내 탐욕,
탐욕대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담한 책도 많이 있는데 기독교적 상담 제가 그 책들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너무나 읽으면서 한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이 상담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상담을 통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상담, 성경을 끌어오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이 그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피상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성경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전부 다들 그 해석 자체가 그냥 퍼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왜? 진리니까. 생명이 일치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지? 그러니까 저하고 이분들이 그 중에 맞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요. 교리 중에도 로이 존스 목사 성령론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교리들은 이 성경의 해석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로이 스펄전 목사는 침례를 주장하시잖아요. 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향하는 그 방향, 끌어가고 방향, 그 위에는 비본질적인 부분은 달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교파가 달라도 뭐 세례를 침례를 주장하든 일반 물 뿌리는 세례를 주장하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그 영혼이 거듭났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나서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일치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이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분들의 글, 또 이 진리, 바르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글을 읽어야 돼요. 그 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거듭남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의욕이 끊어져요. 딴 길을 배회를 하니까. 거듭난 영혼들도 마찬가지. 이런 생명을 주는 바른 이 글들, 진리가 녹아져 있는 글들을 읽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해요. 그러니까 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동력,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몸에 해로운 것들만 양이 먹고 있으니까 이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듣고 묵상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들로 통해서 많이 우리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그 다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뭐 큐티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큐티. 저는 그 설교도 들어봤고 근래에도 무슨 소리 하는가 해서 설교 들어봤고 맞지만 제가 거기서도 한숨을 깊이 쉴 수밖에 없는 내용 자체가 이 성경이 큐티가 성경이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가 나가야 할 그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제가 볼 때 종교예요. 종교. 이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큐티 가지고 1, 2, 3 존재는 죄로 물들어 있는데 오늘 사랑해야지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자기는 1인데 이 부분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1인데 하는 말이 1. 오늘 나 닭 잡아먹지 않아야지. 2. 오늘 풀 먹어야지. 3.
오늘 양처럼 매라고 소리쳐야지.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걸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고민하게 돼요. 영혼을 더 성경을 통해서만 영혼이죠,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직면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다소 젊은 청에 있지만 금방이에요. 몇십 년 뒤에 존재할까요? 저희들? 그 몇십 년 금방 오죠. 오늘도 제가 교회에 오면서 지하철에서 짧은 인생이라는 토마스 왓슨이 쓴 그거를 블로깅을 했는데 짧은 인생. 인생은 짧다. 하루 날과 같다. 토마스 왓슨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7세기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 아침 오는 거다. 중년, 낮이 오는 거다. 청년에는. 중년은 오후다. 노년은 석양이다. 하루. 이처럼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작동할 때에 우리는 그래, 이 말씀도 그래, 맞아. 내 마음이 울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 뭔 말이야. 지금 내가 하루 1년 365일인데 살면 10년, 20년, 30년, 40년은 더 사는데 남아도 한참 남았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직면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쇼크를 계속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도 설교를 했는데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신체가 하나 오른팔이 사라지거나 눈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사라지고 만약에 그게 없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 우리 몸의 장애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사실은 다 장애를 입잖아요. 다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이제 한 이틀 동안 갑자기 두통이 와서 이제 계속 두통이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좀처럼 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머리야 되게 아프셨겠구나. 그런데요, 이 두통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불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장애가 있습니까? 혹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신 분이 있는지? 죽으면 다 끝나요, 그것으로. 암병이 이제 고통 가운데 죽는 병이다라고 하잖아요. 워낙 고통이 심하다, 암이. 그런데 죽으면 그 고통은 끝납니다, 육체의 고통은.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혼의 세계에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면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뭘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각종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아요. 필요해요. 일반 원천 가운데. 대비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보험도 죽으면 다 끝이 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이고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할까? 이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보험을 들어놓는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에서 그의 아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왜 대비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혼을 위해 대비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세상은요, 세상에 지금은 유튜브를 틀면 온갖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왜? 돈 벌 수 있는 적기를 뭐 하고 있냐? 놓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오직 그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오늘 답답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어. 우리에게 성경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답답해. 영혼이 있어.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유익해. 이 답답한 사람들아. 주님은 한 해 소출이 많아져갖고 많은 자기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서 자,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넓히자,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주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촌철살인입니다. 살인.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에게 막 일어날 때, 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바라보고 될 때 부러워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막 일어날 때, 거듭난 분들 그러한 죄의 유혹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좀 더 나도 이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 따라가서 편하게 살까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이 말씀 묵상해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 안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이 땅의 것들을 향해 내 마음이 쑥 갈 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았지. 깜짝 놀라죠. 그 성경이 사실을, 성경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 죄로 물든 탐욕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을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더 강한 1위가 되기 위해서 이를 갈고 발톱을 갈고 근육을 키우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불편해요, 거북해요. 때로는 정오감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아무리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들려 치려고 하더라도 저것 봐라. 내 마음에도 그런 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 진리를 전하는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나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 거듭남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영혼들이 그 진리를 앞에 계속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마치 아래에서 깨어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진리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죽음이 실제로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영혼과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영혼이 가야 되는 천국과 지옥,
그걸 생각하게 된다. 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했을 때 죄성 때문이죠. 로이드 조슨 목사님도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읽으면서 참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저도 뭐 저걸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뭐 2독, 3독을 해도 그때 뭐 다 지금 들고 너무너무 새로워요. 세 번째 읽어도 너무너무 새로운데 그런데 가르치는 지향하는 방향은 너무나 동일하다. 똑같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오직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탐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들어요. 탐욕은 뭐예요? 내 눈앞에 세상에만 탐욕을 집착하게 만든다. 눈앞에 것들.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데. 그래서 인간은 다가올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달변가로서 뛰어나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디 있어? 뭐 오면 그때 생각하지. 대수롭지 않게 귀찮게 여겨요. 또 잔소리 이러고 여긴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에 흔들림이 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그에게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지금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마 열혈 전부 다 이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정오 그리고 거부 할 수밖에 없다. 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믿고 나올 수 있겠느냐. 저희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진리를 전하고 안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진리의 수준을 낮추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용어와 또 이 수위를 낮추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진리는 그들의 마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튕겨낼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의 본성이다. 진리의 본성.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도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부분은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에는 다른 진리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내가 진리를 전할 때 그 영혼을 내가 괴롭게 한다 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종교라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가족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화목한 신앙의 가정 그것이 목표라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이제 강요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강요예요. 압박이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가야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을 바라보고 아파하면서 이 영혼도 나처럼 거듭나야 돼. 이 진리 가운데 거듭나서 이 진리의 길을 그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한 마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반드시 해야 된다. 대신 단지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를 듣는 이들의 반응이
심지어는 나에게 심한 욕을 하고 막 이제 저주를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이 진리를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전했다면 그거 큰 문제 안 돼요. 나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러한 진리의 거부가 내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진리는 내 안에 강해진다. 진리는 돌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진다. 이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돌을 맞으면 맞을수록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강도, 의지가 점점 꺾여가서 제로가 된다면 그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듭날 때에 더 강하게 진리를 이와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야 할 것이고 이 진리 앞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주중에라도 기도하시고 진리 앞에 서야 되고요. 거듭난 분들도 더더욱 거룩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하여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영혼들을 향한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또 안고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감사함이 신기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잉태를 하잖아요. 생명은 그래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내게 정말 저 영혼에 대한 잉태죠. 거듭남을 위해서 생명은 움직이게 되는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접근을 하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진리를 전함 받는 이가 냉담하거나 벌레 보듯이 하거나 그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죄악된 것은. 늘 감사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저는 그래요. 이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분들은 바울을 보십시오. 40에 하나가 만말 39번 맞았다고 합니까? 몇 번 맞았? 그 맞고 49번입니까? 맞고 대장에 맞고 배 타고 가다가 침몰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됐다.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세요.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쫓겨나고 하는데도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진리가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는 더더욱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전투력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아이고 자존심 상해. 아이고 짜증나. 나만 잘 거룩의 길로 가자.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당연히 나를 거룩의 길로 끌고 가는데 거룩의 길로 끌고 가는 한 부분이 생명의 잉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할까? 노심초사 기회를 본다. 기회를. 어떻게 하면 저 영혼도 이 거듭남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내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내 안에 전투력이 활활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기도 하죠. 왜 과거 제가 그 로마의 지하 동굴 카타콤베 간 적이 있는데 그 지하 동굴이 뭡니까? 이 박해받는 네로 황제와 그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든 곳이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을 들어가 보면 진짜 거기서 평생을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 안에서 그 진리가 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으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은 절대 꺾이지 않아요. 이 생명은요 누군가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꺾으며 꺾을수록 생명은 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생명을 꺾으려고 사탄이 시도를 하는데, 사탄이 꺾으려면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이 생명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강해진다. 더 강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들 다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부분이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